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고등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짧게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듣고 읽고 선포하는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히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바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회복케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요. 주님,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오늘 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한 주 동안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고 크게 읽을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우리 고3도 오늘 두 번째로 현장 예배 나오는 날인데 네, 확실히 지금 잠들어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10월 며칠이죠? 10월 31일이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11월, 내일이면 11월이에요. 11월 믿겨지세요? 여러분에게는 11월이 이제 운명? 운명이라 좀 너무 심한가? 아주 중요한 달일 텐데 11월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1월이죠. 제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모였던 것 같은데 현장 예배로 모일 때는 항상 10월 마지막 주는 제가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지정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짧은 역사,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가톨릭에 대한 오해예요. 천주교 가톨릭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 친구는 가톨릭이야 라고 말하든지 뭐 우리 기독교는 이런데 천주교는 이래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아니라 틀린 표현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세례 입교하면서 이 얘기를 꼭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라는 종교의 뜻이 뭐예요? 기독교의 뜻이 뭘까? 그러면 기독은 뭘까요? 기독이라는 말의 뜻.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기독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죠.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크라이스트는 또 헬라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의 번역어예요. 그러면 크리스투스는 또 무슨 뜻이냐 궁금해지죠?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쭉 이어지죠. 크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독은 한자어로 이걸 음차한 거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음차한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도 제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척. 근데 간결하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기독교 역사에서 사용돼 왔어요. 구원자.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예수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종교인가? 그러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라는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지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3들은 제가 몇 번 했던 걸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큰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서유럽 지역에 퍼져 있었던, 지금은 뭐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서유럽 지역에 퍼져 있었던 로마 가톨릭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성당이라고 표현하는 곳 있죠. 로마 가톨릭. 그 한쪽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전에 로마 시대 동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유럽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동방정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죠. 러시아 갔던 친구들은 알 텐데,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 동방정교회죠. 거기도 교회예요. 동방정교회. 네. 자, 그러면 딱 봐도 우리는 이 두 갈래에 속하지 않죠. 우린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는 처음 얘기한 로마 가톨릭에서 삐져나온, 독립해 나온 다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갈래가 기독교라는 한 지붕 아래 들어가요. 자, 우리는 개신교인데요. 개신도 한자어죠. 개신은 무슨 뜻이냐면 고쳐서 새롭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개신교라고 안 하고 처음에는 개세교라고 했었어요. 좀 웃기죠. 개 고쳐서 새롭게 하는 종교라고 개세교라고 했는데 표현이 조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신교의 원래 명칭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영어 단어의 프로테스트, 여러분 혹시 외웠나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의 뜻은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지?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했던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뿌리, DNA에는 뭐가 있냐면 무언가에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저항했던 사람들일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어떤 부당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개혁하고 나왔던 무리들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의 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집안 다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역사나 문화와 전통이나 지역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 세 집안이. 그래서 서로 그런 신앙의 형태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막 그쪽이 이단이다, 뭐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뭐래도 맞아요. 이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이 참 보기 안 좋다, 잘못된 것 같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단이다, 서로에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뭐냐면, 뭘 잘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배타적이고 고집부리고 막 우월한 척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비판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심에 가득 차서 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막 이런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상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외치고 그냥 열심히 화내고 열심히 배척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나왔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 여러분이 일반 역사에서 종교 개혁가라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책에 짧게라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루터와 칼빈이라고 번역하는 깔뱅이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개혁가에 있었습니다. 얀 후스, 츠빙글리 설명하면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은,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나 종교개혁가야라는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의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실화예요. 사실이에요. 우린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한번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건 고쳐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개혁가라고 이름 붙여진 거지 자기들은 종교개혁가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당시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어떤 부분이 타락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중세라는 시대, 유럽의 중세라는 시대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기독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독교. 보세요.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였죠. 유럽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온 이 제국에 거쳐서. 그리고 미술 작품도 다 종교와 관련된, 이 신앙과 관련된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한다든지, 음악도 다 찬송이었죠. 그러니까 소위 세속적이라는 음악이 전혀 없었어요.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음악,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신앙과 관련된 음악. 그리고 학문도 공부도 다 신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던 공부들이 전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세는 모든 것이 다 기독교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되게 잊혀졌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득 차면 되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완성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기도 합니다. 중세가 그런 시대였어요. 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삶에 대해서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 어떤 게 남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지정해 놓은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언제 가서 예배드리고, 언제 아이가 태어나면 데리고 가서 또 세례 받게 하고, 또 언제 가서는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들, 교회에서 지정한 신앙의 공식들이 더 앞세워지고, 성직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됐어요. 이걸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도화란 말 잘 안 쓰죠. 시스템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 없어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에 되게 굽신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갖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계사 기본적으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아세요?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아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짧은 스토리가 하나 있고, 아비뇽 유수라는 스토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과 황제가 서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훨씬 더 커져서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제발 나를 이 신앙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파면시키지 마세요라고 맨발로 눈 오는데 거기 서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떨 때는 황제가 교황을 납치하듯이 데리고 어디 가둬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서로 힘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돈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성직자라는 사제들이 힘을 얻은 만큼, 그러니까 다 기독교니까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을 얻은 만큼 돈도 얻게 됐습니다. 교회가 재산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도원, 세상과 단절해서 어디 들어가서 조용히 수도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수도원도 재산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을 더 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해서 돈을 모으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문화가 그 당시에 아주 팽배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던 사건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면벌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종이 문서였는데, 자, 그게 뭐였냐면 이 중세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지점, 연옥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죄가 조금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막 논쟁을 할 때도 있죠. 뭐 살인자가 그러면 사람 죽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그 벌을 통해서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 담금질을 한 다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곳이 연옥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땅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그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벌이 감해진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서로 해서 팔았습니다. 사기친 거죠. 네. 우리 부모님, 내 친구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불안해. 연옥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 그러면 면벌부를 사서 저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걸 엄청 사기 시작한 거죠. 누가 거기서 떳떳하겠어요, 그죠? 누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동전이 면벌부를 살 때 동전이 땡그랑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당신의 가족은 천국으로 확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개혁할 만하죠. 네,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느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죠. 이런 내용이 유치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내용에 속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사기를 왜 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돌아가게 되는 원리라고 할까요?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지? 왜 사람들은 연옥을 상상했지? 왜 사람들은 돈을 써서라도 연옥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가족을 구원해 주려고 했지?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마냥 유치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연옥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세에 불안이 없는, 내세의 안정과 가족의 평안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연옥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중요한 고민은 맞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방향성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항상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와 나의 죽고 난 뒤의 삶과, 교회 하면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러가죠. 누가 여기 대해서 뭐 딱히 뭐라고 안 하고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우리가 중세를 비판하듯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내용만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돌아가는 원리를 봐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저도 종교개혁의 원리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그 원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원리 하나를 소개하고 그 원리가 어떻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종교개혁의 원리는 이겁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더 거룩한 것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더 거룩한 것은 없다. 자,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정말 뭐 물건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유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시간이든 뭐 먹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였어요. 이걸 가지고 막 적용시켜 나갔던 거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를 했지만 두 가지를 크게 내세웠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이 원리가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루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내세운 건 이런 교리였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였어요. 만인 제사장 교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 교리.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가톨릭은 이 사상이 없어요. 동방종교에 없어요.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구약 성경 좀 지겹지만 제사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그 포맷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구별돼 있었어요. 그렇죠? 중세에도 사제 계급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언터처블이었어. 못 건드리는 사람들.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괜히 벌을 내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왠지 몰라.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를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보기에 이거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직자라고 해서, 사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다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여기 중심에 계신다고 하고 우리가 둘러서 있을 때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원리가 사람에게 적용된 거죠. 모든 사람은 누구도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같다. 이게 정말 그 당시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오해하지 말 것은 사제라는 집단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해되죠? 나는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성만찬 해가지고 이렇게 빵과 음료를 먹으면 구원받아요.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에 안주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솔직한 신앙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 교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의미였죠. 근데 이게 유럽의 인권 운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럴 것 같지? 우리 예전에 2년 전이었구나 벌써. 우리 양화진도 가고 했던 그 수련회 있죠? 기억하죠?
예은이가 첫 번째로 왔던 수련회. 그 수련회 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나누다가 무어라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기억할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양반 백정 차별이 없나니. 그게 우리나라의 초기의 신분제를 깨트리는 아주 큰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는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하는 그 사제 계급을 깨트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멀다고 여겨져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또 뭐 예전에는 뭐 남녀 차별도 상당히 심했었고 인종 차별도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 다 깨트리는 사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진짜 혁명적인 얘기인 거죠. 자, 루터의 종교개혁 두 번째 내용. 첫 번째는 사람에게 적용된 거고, 두 번째는 어디에 적용됐냐면 일에 적용됐어요. 직업.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교리가 있었어요. 직업이 곧 소명이다. 자, 더 거룩한 것이 없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소위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 라고 했던, 교회 안에서 일하던 그 제사장의 역할과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내 친구, 우리 가족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다르지 않다. 이것도 다른 동네, 두 동네는 없는 우리 개신교만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죠. 다 같은 무게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죠. 독일어의 그 직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일, 직업이란 뜻이고, 하나는 부르심, 소명이란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그 단어에 물려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고, 더 많아요. 종교개혁가들이 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당시에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라틴어로,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고어, 정말 옛날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고, 성경을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라틴어로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라틴어로 막 낭독한 다음에 일상어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뭘 했냐면 성경 번역을 했죠. 일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다 배포해 버렸어요. 어떻게 성경을 사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자, 이러다 보니 우리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때 당시에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로마 가톨릭과 많이 달라졌겠죠.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루터가 그래서 결혼도 해버리죠. 가톨릭 사제들 결혼 안 하잖아요.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는데 결혼해버립니다. 결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자, 이러면서 훨씬 개신교는 일상적인 스타일이 돼요. 훨씬 더 세상에 가깝게 다가가는 스타일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엔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슬람과 가톨릭은 되게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개신교는 전혀 그런 느낌 안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고 막 웅장한 느낌, 그런 게 교회는 없어. 교회는 뭔가 좀 가벼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집 안방에서 하는 예배와 여기서 드린 예배가 다르지 않다는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루터에게 어떻게 이런 정신이 나올 수 있었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루터가 가톨릭 사제였다고 했잖아요. 아니, 뭘 해도, 하란 거 다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루터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다혈질이었고, 이 사람이 막 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엄청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울면서 그런 기록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도무지 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의심도 많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자기 나름대로 발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놓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가지고 오고 이걸 다시 루터가 깨닫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막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놓아도 결코 나를 놓지 않는 그 붙잡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구나라는 걸 루터가 깨닫고, 거기에는 사제가 어디 있고 일반인이 어디 있어?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일과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정말 간략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과 또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그런 것도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하게 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를 대한민국의 2021년에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 드려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자리에 있는 고3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1, 2 학생들, 자신의 길, 자신의 일, 곧 소명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나의 미래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를 들여서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 제사장처럼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공부가 곧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내가 준비하는 예체능 관련된 여러 진로가 곧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만 하고 축도할게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학년 상관없이 모든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3들은 잠깐만 자리에 남고 우리 같이 간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